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할렐루야. 한 아기를 독생자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는 수혜자로 살게 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신 아기 예수님은 정사와 기묘자와 모사와 평강의 왕으로 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원토록 우리 심령에 강림하셔서 평화와 기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입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 대해서 우리를 위한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너네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이름들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말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인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서로 신명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하늘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가운데 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11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15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는 영원히 멸망받은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서는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한 죽음과 엄청난 홍수로 인한 죽음과 피하지 못하는 강력한 지진과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사오니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평강의 영을 온 땅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감사 예배가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과 주님의 백성들이 외치는 예수님의 탄생의 축하 소리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분열된 이 나라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가 주님의 탄생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외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먼저 세워주신 종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경영하는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습니다. 신약성경 349쪽이나 350쪽에 있습니다. 성탄 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9쪽이나 35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시며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딴짓하느라고. 오늘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연세라고 하긴 뭐하고 지금 2025년도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받으셨죠?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선물이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정성껏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정성을 다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즐거운 선물을 통해서 작은 선물이지만 주님께서 더 큰 선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성탄절 예배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이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감사 예배가 이제 31일, 올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오늘까지 해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31일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감사 예배가 있고요. 기도 제목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시에는 전통적으로 해왔듯이 윷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윷놀이, 친교를 위한 윷놀이입니다. 아셨죠? 그냥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 많이들 오시면 저희들처럼 윷을 못 노는 저희 가족은 뭐 많이 있어도 별로 그렇게 큰 적이 없지만 윷을 잘 노시는 분들은 큰 저기가 올 겨울을 잘 나실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연말 세금 정산을 위한 기부 납입 증명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바라겠고요. 1월 4일 날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회에는 3례자 이상 참석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우리 2025년도 이제 성탄절 이렇게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 앞에 옆에 뒤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시는데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 성탄절 주인공이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함께 계신데 축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생일 맞으시는 예수님께 케이크 갖고 나오세요. 케이크 저 뒤에 있잖아요. 갖고 나오시고 일로 갖고 와서 불 켜세요. 이쪽 갖고 나와서 불을 저기서 켜고 올라가 봐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게 생일 축하 노래 하려더니 다들 가시고 없어요. 밥 먹으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어? 불키는 게 없어? 어때요? 지금 불을 어떻게 꺼요? 불 꺼요? 걸 거예요. 그 주인공이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이제 뭐 우리가 객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리 저기 뭐 음악은 반주가 없어도 부를 수 있죠, 그죠? 뭐 각자의 화음으로 불러주세요, 아셨죠? 자, 우리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아셨죠? 자,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네, 넣어서 준비 장로님의 대표로 부르겠습니다. 오! 수고해 주셨어요. 이따 지금은 뭐 예배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따 이제 예배 마치고 먹겠습니다. 아셨죠? 조금씩이라도 밥 먹기에 지장 없도록 것만 드세요. 아셨죠? 별로 반응들이 없으셔가지고 저희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2025년도 며칠이 남지 않았지만 2025년도에 예수님의 탄생이신 성탄절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참 감사드린다는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성탄절에 이게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기 총 출동을 하셨는데 한 분만 빼놓고 총 출동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삶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뭐 이렇게 삶에 다 이렇게 있는 그거를 제가 이제 보면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되어가는 예수님의 생신이시니 이 성탄절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함께 건강하게 속이 어떻게 됐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진심으로 저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도 감사하지만 오늘은 전 세계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처럼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데 개혁교회 그 개신교 그리고 우리 형님뻘이 이제 가톨릭 우리 천주교 분들 그리고 다른 그 교단의 우리 정교회나 성공회 그 모든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그 백성들 성도들로부터 탄생 그 성도들로부터 받는 탄생의 축하를 받으실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 축하를 받으실 만한데 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보내셔서 그 성부 하나님도 그 예수님의 탄생의 축하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축하하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하는가?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도서가 어떤 성경이냐면 목회서신이에요.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 더 추가돼서 디도서도 마찬가지로 목회서신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디도가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냐면 어려운 목회지. 쉽게 얘기하면 쉽지 않은 그 목회지. 그레데, 지금의 그레테 섬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 성실하고 있는 그 목회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좀 더 목회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해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구세주로 오시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디도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세상에 보내실 수 있으셨던 그 배경에는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람 사랑하심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람 사랑하심에 있으셨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함과 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셨던 것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분명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구주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 사랑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이고 두 가지에다가 또 한 가지인데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죠. 어느 학자가 이제 그 글을 써놓은 걸 보면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성품들이 나와요. 그 성품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던 자비,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세 단어 모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람 사랑하심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람 사랑하심. 한결이 뭐예요? 결이 하나가 그렇죠? 이렇게 한결같다 이렇게 한결이나 결이 하나가 걸 한결같다라고 있죠.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 중에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르면 이렇게 기분이 업됐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좋아졌다가 그 좀 상했다가 그래서 사람이 참 상대하기가 제일 어려운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얼굴에 저렇게 화장을 하고 뭐 이렇게 있어도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한결같이 이렇게 우리가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람 사랑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단어가 이 자비와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 이 긍휼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5절에 보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인생들이, 죄 많은 인간들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행동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한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셨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복음서의 말씀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복음서의 말씀에 오늘 4절, 5절 말씀과 비견되는 어깨를 나란히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들이 이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우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제가 써놨군요. 저기에 자 외울 줄 알고 제가 안 보여줄 주려고 그랬더니 보여주는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셨다. 요즘 저도 아들을 군대를 보내지만 여기도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고 보내지만 아들을 저도 군대를 보내보니까 되도록이면 편한 데 보내고 싶은 게 아들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 그래서 요즘 보면 육해 공군이 있어요. 육해공. 우리 여자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육해공이 있는데 육군 공군 해군이 있는데 가장 실력 있는데 부대가 군이 어딘지 아세요? 일반 사병이 들어가려면 공군이에요. 토익도 봐야 되는데 토익이 뭔지 잘 모르시죠? 영어 시험, 고난도 영어 시험을 봐가지고 그래서 하도 승진을 나가지고 가면 육군은 못하는 애들만 가라는 거냐? 편하게 저렇게 아들 가진 마음이죠, 그죠? 그리고 누가 아들 고생시키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들을 갖다가 혼자 아들 군대 보내고 막 울었다고 하시는 분들, 저도 조금 울긴 했지만, 혼자 키우시는 분들 그렇게 안 울었어요? 남편도 혼자 보내는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 하나가 더 있는데, 아들 하나를 군대를 보내는데도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신다라 좋은 환경도 아니고 나쁜 환경에 그것도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보내는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 제 아들을 가져보니까 그 마음을 이제 요만치는 알겠어요. 요만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의 본문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사람 사랑하심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떤 대상, 여기 이제 동물을 사랑하든지 식물을 사랑하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사랑을 통한 희생과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동물을 사랑한다.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저희 집은 동물을 집 안에서 키우는 걸 별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동물들은 바깥에서 키우지만 요즘 분들은 대부분 동물을 안에다 키우고 같이 살고 같이 식구처럼 여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반려동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반려식물도 있어요. 식물도 이제 키워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안도 얻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한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개도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미용도 해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개도 뭐도 잘 맞춰줘야 되잖아요. 때로 옷도 입혀줘야 되고 우리 집 개들은 저 때문에 좀 고생을 하지만 그런 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고양이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뱀도 키우고 하여튼 뭐도 키워요. 그게 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 자녀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자녀들을 보면 자녀에 대해서는 물질도 투자를 해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물질이 투자하잖아요. 근데 물질만 투자하느냐? 몸도 들어가요. 우리 몸도 들어가고 마음도 총체적으로 희생되는 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 여기도 계시지만 부모님을 섬기는 분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은 뭘로 표현하느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공경으로 표현해야 돼요. 공경으로 표현하려면 뭐가 가장 좋아요? 예?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제일 간단하고 제일 가볍고 제일 가벼운 거 그거 되잖아요. 이렇게 돌고 도는 거 이렇게 돌고 도는 거 그거 경제적으로 이렇게 가장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물질도 표현하고 마음도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 있다. 누군가 사랑한다. 그러면 뭘 해줘야 돼? 사랑해라고만 해요? 가서 이렇게 뭐 기념일에 뭐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삐지죠. 그래 그런 값질 선물의 수고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하는 것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드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과 그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내가 반려식물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연인을 사랑하는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듯이 예수님 그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한결같으신 사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파격적인 행보 제가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파격적인 행보를 감행하셨다라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된 그 사람에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한결같으신 사람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 사랑하심에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에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고 그리고 성탄절을 비롯한 모든 날 한날만 예수님 탄생하신 날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순간 그 매일매일의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경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한결같으신 사람 사랑하심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 선물이 뭐냐? 우리의 거룩한 신앙생활을 돕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예수님이 오셔야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그 조건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모든 공생의 사역은 성령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 사역이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도록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차에는 뭐가 가득해야 마음이 편해요?
기름이 요즘은 전기차가 있지만 전기도 만땅, 죄송합니다. 일본어를 썼지. 가득 차요. 가득 차는. 그리고 그 기름, 우리 휘발유나 경유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득 차 있어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건 영어로 풀이라고 그래요. 풀. 여기 뭐 F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F로 써있으면 그 가득 찬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풍성하다라는 것은 넘치다라는 의미거든요. 플레로라는 거예요. 넘치다. 영어의 풀이랑 비슷한 거예요. 넘치게.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차를 끌고 가도 가장 그 위험한 순간은 뭐냐? 밑에서 불이 기름 들어가고 반짝반짝거릴 때. 그때 가장 불안해. 그때까지 이렇게 놔두는 것은 이게 그래요. 그죠? 차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왜냐면 불안해. 근데 가득 차 있으면 행복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성령이 없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늘 힘들고 괴롭고 뭔가 부족하고 그런 삶을 사는 길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보내셔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셨다라는 거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오실 때 뭐처럼 오셨다고 써 있어요? 불의 혀처럼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불같이 오셨잖아요. 불의 혀처럼 오셔서 각 사람 120명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없던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전혀 그 학식의 어떤 학식이 풍부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많이 배우지도 않았던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몇 명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3,000명이 돌아오셨다. 나중에 또 5,000명도 돌아오고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어떻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능력들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는 자녀들을 많이 일으키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순절날부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공식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구약시대 그 사사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왕에게도 임하셔서 역사하셨지만 본격적으로 그냥 공식적으로 임하실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거든요. 그 오순절날부터 시작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이 몇 전까지 있는지 아시죠? 28장까지 있거든요.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29장을 우리가 써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은 아닌데 보통 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누가 써오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누가가 28장까지 썼지만 그 29장부터는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에서의 사명,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선교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교에 대한 소명의 확신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교 훈련도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선교에는 여러 가지 선교의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질로 이렇게 보내는 선교도 있고 몸으로 하는 선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사명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선교는 누구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부름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선교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나가면 내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제가 어디 일 나간다 그러면 저를 뭐로 보겠어요? 직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목사로 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 과장, 대리, 무슨 부장, 차장이 있지만 그 속에 이면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딱 잘못하면 부장으로서 잘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 그게 바로 우리가 선교사다라는 거죠. 선교사. 우리가 꼭 어디 회에 나가서 선교하는 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현지에 갈 수도 있고 물질로 이렇게 보내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직장을 있든지 우리의 삶의 가정이 있든지 어느 현장에서든지 나를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그 선교에 대한 그 사명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그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그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선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죄를 지어 오른다시며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람 사랑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또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교 사명을 선교 사명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신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어떤 직책을 얻게 하려면, 어떤 직분을 얻으려고 하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게 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성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우리들이 성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별로 기뻐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네. 예. 이제 연밀히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한 성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어답션에 대해서 양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가 되었다, 그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에 로마에는 양자 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에는 양친자도 이렇게 그 상속의 권한이 있지만 양자도 친자와 똑같이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니까 나도 그때 태어날 걸. 이게 양자도 똑같은 권리를 이렇게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그 권리인 예수님의 동생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예, 우리가 가끔 그 대기업에서 무슨 난이 일어나냐면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예, 그 왕자의 난, 무슨 난인지 아시죠? 무슨 얘기냐? 예, 아버지가 그 큰 회사 회장이 아버지다. 그러면 그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려받아요? 안 물려받아요? 예, 물려받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예.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나도 아들입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요? 예, 이 택도 무슨 어디서 개벽당구가 불려와가지고 그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상속을 해주는 분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속, 저희 집에 별로 이렇게 상속받을 것이 없어서 뭐 그냥 그렇지만, 근데 큰 회사 우리 뭐 S그룹, H그룹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잘 정확하게 모르시군요. 뭐 삼성이나 뭐 그 현대나
뭐 롯데나 하나나 그런 집에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회사에 전체를 물려받든지 아니면 일부를 갖다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면 커요, 작아요? 크죠.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삼성의 우리 돌아가신 이건희 사장님하고 그 형님이 계셨는데 그 뭐 때문에 많이 분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왜 아들이 같은 아들인데 뭐냐면 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버림을 받은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런 쓸모없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생이 되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권세를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을 권리를 우리도 상속받을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권리를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절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람 사랑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또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도울 자를 보냈는데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돕도록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세요 라는 마음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을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와 사랑에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22장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일 하늘 옆에 드리시겠습니다. 네.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예물로 드릴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감사 예물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이 더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주님께 주신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얻은 10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채워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 감사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또한 선교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시며 바친 손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기쁨으로 주님의 탄생에 감사하여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그들이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꿈과 비전과 계획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부정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들의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흥하는 구호 제창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자.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육신을 입으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람 사랑하심을 세상에 전하며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 남아있는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내려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